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큰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생명 베푼 모든 호흡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목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리워 주셔서 모든 심령은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은 맑혀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세상의 사랑이 식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부터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강구하여서 주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불러 모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아버지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며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근심과 슬픔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려서부터 깨달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복된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취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며 위기 때에 더욱 빛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정선수 목사 위에 갑절의 성령을 충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바다에서 육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희망은 절망이며 절망은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절망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일어서겠느냐, 그대로 주저앉겠느냐. 조교가 말하기를
일어서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아니다. 독일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그 가정 식탁의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전의 잿더미에서 꽃을 꽂아 놓았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시 재기하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스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나스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1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 이르라,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갑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 적대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갑자기 큰 폭풍을 일으키게 하셨고 선장과 선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우여곡절 끝에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큰 물결과 파도가 요나를 덮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셔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나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는 바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주야로 갇혀있는 요나는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바 된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교회도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확진이 되고 그중에 9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2,667명이 확진이 되고 37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도 해야 하고 혈장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도 별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힘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육지에서 바다로 상황과 환경을 역전을 시킵니다. 오늘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요, 부상을 입는다든지 슬럼프에 빠지면은 또 그 팀이 연패를 거듭하면은 집중해서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일을 합니다. 육상선수 같으면은 이 앉는 자세부터 다시 철저하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을 때에,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훈련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다시 훈련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의외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째 장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힘을 잃고 또 침체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외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봅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느냐 다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잘 다지면은 멋지게 재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세속의 신앙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방인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 7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조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미래를 준다, 희망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맞이했을 때 다시 회복하기를 연습하기를 원했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 신앙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백성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뼛속까지 절감을 합니다. 안식일에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영적인 복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시는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성전 건축을 미룹니다.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촉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향목은 아니지만 일반 나무들을 해옵니다. 대리석은 아니지만 그냥 그 흔한 돌들을 주워 와서 성전 공사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간에 이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을 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처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율법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마 이 요나는 평소에 성전을 귀찮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배 속에 갇혔을 때에 이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다 이 말은 사모하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인생 최악의 날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인생의 최악의 날에 우리도 성전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전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교회를 귀찮게 여겼던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주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찔레꽃 그 여자 박수래,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학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거부가 되었고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증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산에 가서 들꽃을 캐어다가 주말까지 보관해 놓았다가 토요일에 교회당에 가서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는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들꽃이 있으면 캐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서 강단에 꽃꽂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은 꽃이 없잖아요. 산에 가니까 억새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억새풀이라도 꺾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억새풀을 꺾어서 모아 놓았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 거리라고 했잖아요. 달려가다 보니까 억새풀 머리에 있는 솜털이 다 날아가 버리고 교회 도착하면 남는 것은 앙상한 줄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줄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꽃꽂이를 하면서 울고 울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겨울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겨울에 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박순애 씨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 되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심으로 멋지게 재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신앙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제사장이 없었지만,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기근의 날이었습니다.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 기갈이었고 영적 흉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흉년이 되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태어났던 에스라는,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학사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굳게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나는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올라오는 에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봉사가 안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꼭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대면에 모여서 성경을 소리내 읽을 수는 없지만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역이나 기관이 소그룹으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동시간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신앙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신앙은 기도 신앙입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었던 동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강가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흘러내려가는 강물 소리에 기도 소리를 실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강가 기도 신앙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서울의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 소리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도달했다라고 고백하는 요나를 봅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이 바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나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생명의 하나님께 그 소리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저 깊은 바다 밑바닥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로테 쥘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사실 지금이 고난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과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하잖아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저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간 중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진짜 세상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곳으로 세상에 알려질 때에 멋지게 재기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하였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는 겁니다. 38장에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사야 38장 4절 5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국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국난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감사 신앙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갑자기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갚겠나이다라고 외치는 요나를 봅니다. 여기 생각하다 이 단어는요, 돌판에 글을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같은 물을 마시지만 뱀은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소는 우유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동일한 시대입니다.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부정적인 사람의 동상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서울의 뱃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귀찮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입니다. 감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오늘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이 물고기는 1장 17절에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주야로 갇혀 있었던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니까 이 물고기가 헤엄쳐 가서 육지에, 이 육지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토해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침체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침체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 앞에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다시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성전 신앙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 신앙,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신앙. 성전 신앙, 기도 신앙, 감사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 제국 시대까지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공고한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입니다. 이 공고한 날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찮게 여겼던 영적인 진리들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할 날, 형통할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멋지게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나가 들려주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잘 회복하고 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귀찮게 여겼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다져서 재기하고 회복하고 역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살 참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헌금 기도와 광고와 축도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고 이 물질의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고 복으로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패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